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네 모습의 종이 예배드인데 네 모습의 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모습의 종은 모두가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이루실 사역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53장, 원래 이제 52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네 번째 종의 모습만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그 네 번째 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42장서부터 네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분은 이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정의를 세운 정의, 미시파트, 샤파트죠, 샤파트, 제데카를 세우는 종으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분을 이제 말씀하였는데 본문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 화자가 하나님이시고요. 그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위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첫 번째로 하신 그 종의 모습과 사명입니다. 강압이 아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확립할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열방의 빛으로 더 넓은 사명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종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절서부터 6절 말씀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이제 화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두 번째 종의 모습과 그 사명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열방의 구원을 담당하는 보편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셨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물리적, 육신적 귀를 포함해서 우리 귀가 들리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들려지는 귀가 되어야 되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부끄러움을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조그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막 불그락불그락하고 막 이제 그러는 얼굴이 아니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게 수치가 오지요. 오는데 그게 내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게 해주신다. 험한 말 듣고 못된 말 듣기는 듣죠. 그러나 그 말을 그냥 무시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말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지는 않게 하신다. 그런 말씀. 왜 그렇게 됐냐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하는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세 번째 말씀하신 그 종의 모습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분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뒤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실 그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니까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고,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이제 더 이렇게 점층적으로 심화되어서 네 번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대속적 죽음으로
사명의 본질을 완성하는 종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서부터 보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내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시고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선언이시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서 계속 뒤에 이제 인칭 대명사들이 계속 나오죠. 우리, 이런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그게 성경 읽기에 제일 좀 혼돈이 되는, 어렵다기보다 혼돈이 되는 그런 면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화자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에 해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 1절서부터 이 9절까지는 이 화자가 그냥 알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냥 그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우리죠.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이 되는, 거기에 포함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서 이 우리가를 이 전하는 자로 읽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가 그 전한 내용을 들은 자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형식상으로는 전하는 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들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에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우리 중에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에게 들려진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우리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듣기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는 다 들었는데 그거를 믿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우리 여기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듣기는 다 지금 듣고 있죠.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런데 이 팔, 신인 동역론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표현하는 그 성경의 문학 양식인데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경험했느냐, 그런 뜻이. 경험은 다 하죠. 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믿지는 못하는. 우리가 어떤 사고에서, 정말 어려운 사고에서 이렇게 그래도 잘 그 사고에 치료를 받거나 회복이 됐다. 근데 그것이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기에 그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시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 연한 순 같이, 연한 순이 그냥
좀 이렇게 아주 순하고 정말 아름답고 그런 보기에 좋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겨우 그냥 그 가뭄을 뚫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연한 순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겨우 그 마른 땅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뿌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가끔 그림으로 보는 예수님은 그거는 게르만족이 생각하는 예수님입니다. 그 금발의 그 예수는 어떤 화가가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게르만족, 지금 트럼프가 게르만족이잖아요. 그렇게 생겼죠. 그렇게 생긴 그 예수님인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죠. 아랍인은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거기다 더해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얼굴에 병색이 연연했다는 거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 하면서 늘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그런 모습.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아예 쳐다보기도 힘들었다. 우리는 너무 좀 그런 모습들 보면 눈길을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냥 피해버리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우리도 그를 그냥 보기도 싫어서 외면했던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병을 들고 그냥 저렇게 진물이 나고 저래고 있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해서 그런 모습이 되셨는데 마치 이제 시골에 부모님들이 막 그냥 일생을 이 태양빛에서 일하고 나면 그런 삶을 살고 나면 얼굴도 정말 피부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등도 굽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그냥 아이고 왜 남의 집 부모는 번듯하게 품위가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초조한 초췌한 모습이냐고 그렇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도 부끄러워하고 그런 거죠. 그렇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랬다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사순절 우리 암송 귀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좀 생경한 표현이죠. 원래 염소가 이러거든요. 염소가 이렇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막 그러는 게 염소가 그러는데 양이 이러는 거는 이상한 일이죠. 양은 이래서는 안 되는 동물이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자가 그랬다는 길 잃은 양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다 길 잃은 양 같아서 그런 뜻입니다. 그냥 양은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진짜로 양은 죽을 때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제가 몽골 가서 이 양 잡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고 너무 자꾸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돼지 잡을 때 엄청 소리 지르거든요. 동네가 떠나갈 듯이 돼지는 막 소리, 당연하겠죠. 뭐 죽이려는데 소리 안 지릅니까? 잔치할 때 돼지 잡을 때 보면은 막 그냥 동네가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 그런데 양은요, 이 칼이 들어올 때 그때만 조금 소리를 내고 전혀 소리를 안 해요. 우리는 막 조금만 남이 뭐라고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엄청나게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이 양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여서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저런 줄 알았지, 그가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절서부터 이제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이들의 눈에 비친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다시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 10절, 11절은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보는 모습인데 내용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씨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네 씨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말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내가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알파벳 영어로 읽으면 INRI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반역자로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제 네 번째 종에서 드디어 대속적 죽음이 나옵니다. 대속적, 그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대속적 죽음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종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종의 모습은 아주 정교한 5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이 52장 13에서 15절로 종의 높아짐과 놀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술한 내용이고요. 2년이 53장 1에서 3절로 종의 멸시와 거절당함을 인간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고, 3년은 53장 4에서 6절로 종의 대속적 고난을 인간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고요. 4년은 53장 7에서 9절로 종의 침묵과 죽음을 인간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년은 53장 10에서 12절로 종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요약하면 52장 1에서 13절은 15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종을 높이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53장 1에서 9절은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에서는 종은 실패한 듯 보이죠. 그러나 53장 10에서 12절은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종이 이룬 사명을 높이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죠.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도 있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본문 이해를 위해서 이 부수적인 것 2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네 번째 종의 노래가 52장 13절서부터 시작된 이유는 성경의 장 부분, 이게 한 1200년대까지는 없었습니다. 장 1장, 2장, 3장, 4장 이런 표시가 없었어요. 절 부분은 맞소라 사본에는 먼저 들어갔습니다. 기 600년서부터 1000년 사이에 맞소라 사본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때 절은 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읽는 과정에서 절은 필요했거든요. 여기서 끊어 읽어야 된다, 여기서 끊어 읽어야 된다. 파숙이라고 하는 이것은 있었는데 장은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250년경에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스테판 랭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사용했던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제 나와갖고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다. 정말 그릇된 말입니다. 그릇된 말인데, 여기에 처음 이제 장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사실은 이제 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52장의 끝부분으로 그렇게 들어간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종의 노래가 52장 13절부터 시작된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유대인들, 지금 저 유대인들 지금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저 전쟁하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유대인들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하면은 너무 혼동스럽거든요. 이 도대체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정말 역사가 더 지나서 지금의 저 전쟁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될 겁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겠지만, 그러나 이 하일 계시의 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역사에 거룩하게 쓰임 받는 자들은 물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이사야 이제 이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을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이 대속적 속죄의 개념으로 읽고 있거든요.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대속적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으로 읽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의 고난이 열방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읽고 있죠. 이게 종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개인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반해서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고난받는 종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성경 읽기가 그렇습니다. 그 구약의 뭐 5대 제사, 뭐 레위기, 뭐 계속 거기 나온 거 보면 그 동물들이 다 대속적 죽음을 당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참, 하여튼 성경을 읽는 것도 다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읽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와 같은 4번의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4번에 걸친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 또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들에게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대신에 재현해 줄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고 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초라한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게 점잖게 표현된 건데요, 아마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뜻일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당신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3년 동안 따라온 게 있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무슨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정말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아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 사탄아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게 우리도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스도죠.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받는 종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의 대속적 고난, 즉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12영대는 하늘의 천사들을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대속적 고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바램은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야, 교회 다니면 잘 살더라. 교회 다니면 애들도 잘 크더라. 교회 다니면 이렇게 사업도 잘 되더라.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거 아니냐, 예수님 믿을 거 아니냐,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면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유혹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그리스도도 고난받는 종이지 다른 모습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그 부분이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돌로 다 떡을 만들어서 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해라. 천하왕국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죠. 저는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길을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길이죠.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를 통해서 4번이나 말씀하신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렇게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